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본문은 에베소서 4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히 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로 6절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여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이 4절로 6절 말씀의 개요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은 왜 우리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만 하는가 라는 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문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은 먼저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는 우리가 성령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를 힘써 지켜야만 하는가라는 이유에 대해서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4절 말씀, 즉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왜 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를 힘써 지켜야만 하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다른 말로는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힘써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왜 지켜야 된다고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여 너희들이 부르심을 받을 때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는 몸이 하나요 라는 의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몸이 존재하는데 몸만 존재하는 존재는 없죠. 그죠? 몸만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몸이 있다면 반드시 머리가 있어야만 되잖아요. 그죠? 머리가 없는 몸은 존재할 수가 없죠. 옛날에 박영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게 기억이 납니다. 머리 없는 미인이다. 여러분, 머리가 없는데 무슨 미인이에요. 그죠? 그것이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머리가 없는 몸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이 몸은 무엇이며 지금 이 본문에서 몸이라고 할 때 이 몸은 무엇을 가리키며 또 이 몸은 누구의 몸인가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라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그러니까 몸은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근데 그 머리는 누구예요? 예,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몇 가지를 간단하게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이 몸이 하나다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미 에베소서 1장 23절을 우리가 공부할 때 그때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그때를 상기시켜서 그냥 답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첫째는 주님과 교회는 몸과 머리가 떨어질 수 없듯이
주님과 우리는 떨어질 수 있다 없다? 절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다. 그러니까 교회와 그리스도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부부의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부부를 허락하신 이유가 뭔 줄 아느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이혼이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 교회는 절대적으로, 이 몸이 누구의 지시를 받습니까? 머리의 지시를 받고 몸은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절대적으로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며 순종하며 사는 곳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몸에는 많은 지체들이 있죠. 많은 지체들이 있긴 하지만 이 지체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습니다. 이 중에 하나만 없어도, 손가락 하나만 없어도 우리는 이거를 불완전한 인간, 다른 말로 하면 병신이라 그러죠. 하나만 없어도. 그러니까 우리 몸의 지체는 하나도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보시기에 교회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아도 그 사람도 이 교회에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네 번째로는 이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은 어느 지체가 더 귀하고 어느 지체가 덜 귀한 지체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 눈이 손가락보다는 좀 더 나은 것 같기는 해도 손가락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지체가 어느 지체보다 더 중요하거나 덜 중요한 지체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라도 빠지면 완전한 지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몸은 반드시 자라나야만 합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우리 이 에베소서 4장 후반부에 가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를 허락하신 그 목적에 대해서 공부할 때 공부할 것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애가 태어나서 10살이 됐는데도 고만하면 어떡하겠어요? 그건 분명히 무슨 병이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기형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성도는 반드시 5년,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반드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성도들이 자라기 때문에 교회도 어떻게 해요? 자라납니다. 어떻게 자라나요? 주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는 쪽으로 자라납니다. 이것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말의 의미가 가지고 있는 뜻들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성령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에 매는 줄을,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를 힘써 지켜야 된다라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어떨 때 참 읽긴 읽었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런 부분들도 조금 그렇습니다. 성령이 한 분이신 것과 우리가 교회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생각해보면 막막한 것 같아요. 그죠? 그때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하는 것이 문맥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굉장히 논리적인 분이신 것 같습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수학에 무슨 천재적인 재능을 갖고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수학이 중요한 이유는 수학은 우리의 사고의 논리를 잘 정리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들 가만 보면 따지기를 좋아해요. 그냥 못 넘어가요. 그러니까 뭘 하나 파고들면 기억과 거기에 대해서 왜 이것이 이렇게 되는가를 알기 전에는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구조가 그래요. 제가 수학을 좋아하는 편인데, 수학 물리를 좋아하는 편인데 왜 그런 거 아니? 이 가만 못 있겠어요. 이게 왜 이렇게 그냥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왜 이런가? 그러니까 해답을 얻는 걸 전 정말 싫어하고 해답만 주는 걸 제가 싫어해요. 왜냐하면 왜 이것이 이러한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를 모르면 해답 갖고 있어도 아무 의미 없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옛날에 그러더라고요. 질문은 3초밖에 질문 안 했는데 목사님 어떻게 설명을 3시간씩이나 하냐고. 왜 그러냐 그러면 제가 답만 주는 거를 싫어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많이 외우긴 외워야 되겠지만 저는 성경을 외우는 걸 조금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해하는 거라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를 하면 이것이 왜 그런가 하고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외우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것만 외우고 나면 외우긴 외웠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제 삶에서 활용을 하려고 보면 다 꽝이에요. 아무것도 안 돼요. 분명히 머리는 듣고 답은 알고 있는데 실제 삶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나타나는 게 없어져 버린다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3초 했는데 대답을 3시간씩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왜 이것이 그러한 해답을 얻을 수밖에 없는지. 그래서 저는 수학 공식을 외우는 사람을 미련하다 그럽니다. 그 공식이 왜 그런 공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하면 공식은 나중에 내가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공식만 외우고 나면 나중에 시험 보면 빵점이 돼요. 잘못하면. 왜? 잊어먹으면 고만이잖아요. 그런데 재미나는 거는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 굉장히 바울 서신서를 보면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성령이 한 분이시다라는 말씀을 하기 전에 뭐라 그러면 몸이 하나다라는 말씀을 먼저 소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순서를 몸이 먼저요? 우리가 보면 성령이 먼저요? 몸이 그 다음이어야 될 것 같은데 몸을 먼저라 그러고 성령을 그 다음에 소개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분명히 뭔가 몸을 통하여 성령의 한 분이시라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어떠한 근거를 몸이 하나요? 라는 것에 남겨 놓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몸과 성령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는가. 거기서 초론하지 않으면 이거 성령의 한 분이시다. 이 성령의 한 분이신 것을 교회를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하는 이유를 미처 다 깨닫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추론해 보니까 아주 참 사도 바울은 아주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썼다는 것이 이런 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간은 어떤 상태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인간은 완전히 타락한 상태에서, 타락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면 이 세상에 타락하지 않은 부분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나는 소리는 정말 죽고 죽이는 소리로 정말 아비규환입니다. 여러분 매일 들려오는 뉴스를 한번 보십시오. 그 뉴스는 정말 이 세상에서 서로 그냥 어떻게 하면 상대를 물어서 뜯어서 죽일까? 그리고 그 피해를 입은 사람들, 죽이는 사람도 아각고고 소리를 지르고, 그에 맞아서 또 죽는 사람도 소리 지르고, 맨 그 사건의 연속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서 올라온 지금 냄새는요, 이 세상에서 나는 냄새는요, 시궁창 썩는 냄새보다도 더 정말 뭐랄까요, 구역질 나는 냄새가 이 세상에서 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종교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종교는 모든 종교가 다 좋은 의도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종교 하나 타락하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 그죠? 한동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래도 산에 들어가서 그럴듯하게 수도한다는 사람들이 서로 갖고 먹고 싸우고 그러잖아요. 지금 뭐 다른 종교들도 보십시오. 뭐 전 세계 가서 폭탄을 메고 그냥 가서 죽질 않나?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거잖아요, 또.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그 안에서 싸우는 모습들도 보면 정말 이건 뭐라고 할 말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교가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세상은 지났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이기적이 되어버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가?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딱 태어나고 보니까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죄가 만연한 세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태어나자마자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에 대한 소질이 있어요. 본성적으로. 그런데 이 세상 자체가 몽땅 죄로 만연해 있는 세상이라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배울 건 뭐밖에 없어요? 죄밖에 없어요. 그게 삶의 기술이다라고 세상은 미화를 시킵니다. 그게 삶의 기술입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남을 짓밟지 않고서는 내가 살 수 없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뭘 배우는 거예요? 남을 짓밟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기적이에요. 그게 가문 가서 잘하면 잘할수록 더 심해져요. 그래서 나이 먹으면 고집이 더 세진다며요. 왜요?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그 중에서 하나님은 창세전에 어떠한 자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백성으로 택했다며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오직 죄밖에는 지을 줄 모르는 그 상황에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데려다가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셔야만 하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그 더럽고 이 죄의 속속들이 뼛속 깊은 곳까지 썩어 있는 우리를 통해서 그게 가능할까요? 그러한 우리를 교육이나 그 무엇을 시켜서 정말 거룩한 존재로 만들 수 있냐고요. 죽었다 깨도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우리 인간 안에 있는 것은 정말 여러분 생각뿐만 아니라 여러분 골수까지 썩어 있다니까요. 뭐로요? 죄로 썩어 있다고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뼛속 깊은 곳까지 여러분들은 죄가 그냥 꽉 스며들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주님을 올바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야만이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내가 뼛속 깊은 곳까지 속속들이 썩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나를 신뢰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논리 다 썩어 있다니까요. 썩어 빠져 있다니까요. 그렇다면 내가 나를 의지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왜? 내 안을 들여다보면 속속들이 썩어 있는 것밖에 없는데 뭘 내가 나를 의지해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너를 버리고 오라고. 너를 버리고 오라는 건 네가 어떠한 존재인 줄 아느냐? 이거예요. 네가 얼마나 부패했고 타락했고 정말 네가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썩지 않은 부분이,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네가 인식하기 전에는 넌 나를 따라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정말로 교만해요. 정말로.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는가?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수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를 살려 놓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요. 거기에 우리가 도움을 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 다음에는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서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우리를 살려놓고 보니까 우리가 뭘 깨닫게 될까요? 내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며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가를 똑똑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령, 그전에는 몰랐어요. 그전에는 나는 그래도 괜찮은 존재인 줄 알고 그냥 이 세상에서 돈 벌어서 잘 살면 된다라고 해서 살았다고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내 영혼의 눈을 띄워놓고 보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은 내가 의지할 만한 세상도 아니요, 이 세상은 내가 소망할 만한 세상도 아니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 세상은 썩을 대로 썩었구나라는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이 그 안에서 얼마나 부패했고 썩었는지를 똑똑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해준 거예요. 네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네가 어디까지 썩어 있는 줄 아느냐? 그리고 네가 저지른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될 하나님의 그 진노와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느냐? 라고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똑바로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살았으며 해야 될 짓을 안 하고 살았는가,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며 살았는가를 똑똑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회개하겠죠. 그건 당연하게 회개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회개를 하는 겁니다. 회개라는 건 내가 잘못했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모두가 다 썩은 거였구나. 내가 지금 소망하며, 이 땅에서 소망하며 살았던 모든 것이 다 쓰레기였구나. 쇳덩어리였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라고요. 그래서 모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그 전에 가졌던 모든 생각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고 뭘 바라보면? 예, 다른 세계를 바라보고 사는 자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그러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그러니까 회개하기 전에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내가 회개를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놓으셨기 때문에 나타나는 열매예요. 그러니까 참된 회개가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모든 것, 여러분의 죄를 깨닫고 정말 이 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무슨 짓을 했고 하나님이 이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나에게 노하고 계시며 내가 그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될 하나님의 그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게 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어오셔서 나를 중생시켜 놓은 결과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중생이 먼저죠. 그죠? 살려놓은 게 뭐예요? 살려놓지 않고서는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는 뭐가 나타날까요? 예, 믿음을 고백하게 되겠죠.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자가 이 세상에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고요. 그런 다음에는요,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주님과 연합시키셔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한 번에 이게 어느 게 먼저다 나중이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어떨 때는 논리적으로 이게 그대로 진행되는 순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왜 믿음이나 회개 같은 거는 이거는 동시에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뿐이지 이걸 이거 일어난 다음에는 반드시 이렇게 일어나야 된대.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분명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를 접붙여서 한 몸이 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면 그걸로 끝내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제부터 우리를 본격적으로 다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죠. 그래서 흙으로 인간을 빚으시잖아요. 거기에 뭘 집어넣으세요?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 거기서 살아있다는 말은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 그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있던 우리가, 죽어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생기를 불어넣으신다고요. 여러분들이 에스겔서 37장을 보면 마른 뼈다귀 이야기가 나오죠. 마른 뼈다귀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 무덤을 열고 거기에서 너희를 나오게 하고 생기를 불어넣어 살려놓으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과 그때야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예,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 몸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는 반드시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며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니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산다면 여러분 뭘 떼어놓고 사는 거예요? 머리는 냉장고 속에 넣어놓고 몸만 다니는 거잖아요. 여러분 머리를 냉장고에 넣어놓고 몸만 다녀보세요. 길거리에. 뭐라 그러겠어요? 그 죽은 자예요. 그죠? 죽어있는 자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참 오늘날 제가 하나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제일 답답해요. 그렇게 설명을 해도 여러분들이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 그러면은 여기서 설교만 듣고 집에 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기서 들을 때는 이러고 잘 들었는데 나중에 집에 들어가서는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해보니까 실제 삶에서는 다 꽝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니까요.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이런 이해를 해요. 근데 조금 돌려서 이쪽으로 설명을 해보면 또 꽝이에요. 그건 참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를 가지고 정말 묵상해보지 않은, 실제로 내 것으로 만들지 않는 그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와 떨어져서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항상 주님과 함께 살아야만 하는 존재들이에요. 주님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못 견뎌요. 못 견딘다고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가지 분명히 알아주십시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조직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업체, 이 세상은 조직이 움직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아름다울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 교회를 조직으로 움직이려고 그러면은 그 교회는 반드시 망합니다. 죽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한국에 가면 이승구 목사님 교회에 갑니다. 이승구 목사님 교회라 그러니까 좀 이상하네요. 이승구 목사님이 설교 담당하시는 그 교회, 언약교회의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가면 두 가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 예배에 애들 어른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예배에 참석합니다. 이것은 우리 개혁주의가 지향하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민교회는 이게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언어 장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KM, EM 나누잖아요. 예. 그래서 나누긴 하지만 이 교회는 어떻게 됐든 간에 아이들까지. 그냥 가보면 무슨 뒤에서 돗대기 시장 같아요. 뒤에서 애들, 어머니들이 그냥 그 애들 우는 소리가 빽빽 울리고 그런데 조금 습관이 돼보면 아무도 지장을 안 받습니다. 참 예배가 참 아름다워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교회의 멤버가 되는 그 규정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 교회는 어떤 분이 그 교회에 몇 년을 출석했는가는 가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아는 두 친구는 지금 10년 넘게 그 교회에 다니는데도 아직까지 그 교회 멤버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멤버가 되려면 소정의 성경 공부를 마쳐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그 교회 멤버가 되기 위해서는 그 교회에서 모이는 모든 모임에 한 번도 빠지면 안 됩니다. 모든 모임에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던 것처럼 그 교회에서 모이는 어떠한 모임이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 교회에서 1년에 2번인가 3번인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아무 특별한 사유가 없이 그러니까 그 교회 멤버가 될 때 약속을 하거든요. 약속을 하는데 만약에 아무 이유 없이 몇 번 아니에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냥 빠지면 그 교회 멤버에서 제거해 버립니다. 아주 특별해요. 이것은 개혁주의 전통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왜냐하면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곳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청교도들 책을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옛날에 청교도들이 목회를 할 때 그 교회에서 치리받는 것을 정말로 무서워했습니다. 교회에서 만약에 치리를 받아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더 심각한 죄를 지어가지고 교회에서 쫓겨나는 것을 그 사람들은 죽는 것보다도 더 무서워했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왜냐하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 어떤 권한을 주셨는지를 그들이 분명하게 배워서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날은 완전히 아닙니다. 자,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론을 잘못 알고 있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제 이 에베소서 4장이 교회론에 대한 거기 때문에 교회론을 제가 조금 더 하나하나 다뤄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교회가 무엇인가, 어떠한 곳인가에 대해서 잘 배워놓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교회는 절대 음부의 권세가 못 이깁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뭐라고요? 이건 우리가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누구예요? 교회죠. 교회에다가 주리니 내가, 교회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어떤 권세를 주셨다고요? 하늘에서 매고 푸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교회에다가 주었다고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을 하면 하늘에서도 인정해 줄 것이요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 같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 하늘에서도 인정 안 하겠다는 소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에 이러한 권세를 주었다고 한다면, 정말 참된 교회라고 한다면, 여러분 참된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지난주에 제가 설명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는 교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하나님의 성찬을, 성례가 올바로 시행되는 교회. 권징이 시행되는 교회. 이것이 올바른 교회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만약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설교를 뭐라 그랬어요? 설교는 세상적인 이야기나 도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설교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설교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해석해 주는 교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올바른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뭐라고요? 그 교회가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해주면 하늘에서도 인정할 것이요. 그 교회가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 같지 않습니다 라고 한다면 하늘에서도 인정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언약 이승구 목사님은 정말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것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청교도들은 한 명의 성도가 오면 수년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소율이 문답, 대율이 문답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그걸 가르쳐서 그 다음에 가르친 걸로 끝내지 않습니다. 처음에 바로 안 가르칩니다. 제가 지금은 한국에 나가 계신 분인데 오피스에 저희 남포교회에 있다가 나중에 동부로 가는 바람에 어느 교회를 갈까 그러다가 오피스 미국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아무 말도 안 하더래요. 그러더니 한 2년 정도 되니까 목사님이 성경 공부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없냐고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예,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 공부 반에 들어간 줄 알았대요. 그랬더니 어느 날 저녁이 좋으십니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전 뭐 화요일 날 저녁이면 언제든지 좋네요.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면 화요일 날 저녁에 공부. 화요일 날 저녁에 목사님하고 1대1로 성경 공부를 했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고서 한 1년 반인가 2년을 공부를 했대요. 그리고는 또 잠잠하시더래요. 그러더니 나중에 오셔서 혹시 저희 교회 등록하시고 싶으신 생각은 없으십니까? 등록하고 싶죠. 그래.
그러면 맨날 어느 날 며칠 날 어디로 와달라 그러대요. 그래서 뭐 덜렁덜렁 거리고 그냥 또 오라고 한데 갔답니다. 문을 딱 열고 들어갔더니 우리 도서실에 가면 테이블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테이블이 쫙 있는데 목사님들이 한 7, 8분, 장로님들이 한 7, 8분 쫙 앉아 있더래요. 그러니까 들어가면서 기가 팍 죽어가지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겁나겠는가. 그래서 앉으라 그래서 앉았더니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또 목사들, 장로들이 얼마나 또 잘난 척은 잘해요. 정말 심각하게 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물어보는데 정말 3시간인가 걸렸답니다. 그거를. 그러고서 거기서 통과돼가지고 그러니까 플로 테스트를 마치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등록을 했답니다. 그리고 등록하고 나니까 죽었다 깨도 그 교회에서 다른 교회 가는 건 생각도 못 하겠더래요. 억울해서라도. 예. 그만큼 한 영혼을 구한다는 것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오늘날은 아니죠.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마는 곳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등록하면 교회에 등록이 되고 여러분들이 나가고 교회에서 나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게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권능이에요. 권세라고요. 권위예요, 이건요. 근데 오늘날은 내가 등록해서 교회 나가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가면 끝이라고 생각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믿고 참 성도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최우선 순위는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은 반드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히게 하고야 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그거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이건 죽은 교회예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리가 올바르지 못하면 아무것도 제대로 나올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 교리가 정말 인정받는 건 뭐예요? 열매입니다. 그러면 그 열매가 아무리 교회에서 올바른 교리를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갈라디아서로 한번 가보십시다. 오늘은 설교가 좀 길어도 할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16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 꾀람과 이단과 수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연기한 것 같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고 계속 이런 열매가 계속해서 맺힌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요? 뭔가 잘못됐다 그러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뭐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요.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 안에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긴 하지만 이러한 모습이 나타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회개하고 죽여야 된다고요. 싸워야 된다고요. 이 싸우는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싸움이 쉽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 부담 없이 계속해서 이러한 육체의 소욕이 계속해서 내가 스스럼 없이 나온다고 한다면 어떻다고요? 그건 참 성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하나가 된 교회는 부르심에 합당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공동체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행복이요? 이 세상에서의 부귀영화요? 예, 세상 사람들은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다릅니다. 성도는 이 세상의 것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진짜로. 아니라고요. 성도의 궁극적인 소망은 눈으로 보이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 사니까 이 세상의 것을 필요로 합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궁극적인 목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라고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고린도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아니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왜 천국에 가고 싶어요?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천국 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나라는 뭐 좋은 나라고 우리가 걱정 근심할 거 아무것도 없고 눈물도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가는 나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잘못 믿고 있어요. 그런 나라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목적은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신 그분이 거기 계시니까 그분 때문에 가는 나라예요. 그분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소요리문답 1번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요. 이것을 계시록 2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계시록 22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뭐라고요?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그 탁월하심,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신 그 하나님,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그 빛 자체가 되신 그 하나님을 영원히 배웁고 즐기고 누리게 해주기 위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했고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걸 우리 인간이 잊어먹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기까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영원히 배웁고 즐길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신 것, 이것을 구원이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목적이 아니라면, 그 나라는 뭐 배고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무슨 극락세계처럼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매튜 헨리라고 잘 아실 거예요. 그죠? 매튜 헨리에 대해서 정말 주석의 성경 주회의 대가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필립 헨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필립 헨리가 어떤 여자하고, 믿음 좋은 여자하고 연애를 했는데, 이 여자가 워낙 어마어마한 집안이에요. 명문가의 딸이요, 어마어마한 부잣집 딸이에요. 그러니까 명문가들은 보통 보면 옛날에 명문가들하고만 결혼을 시키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생판 알지도 못하는 어떤 이상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연애를 하니까, 야, 그게 어느 집안 출신이냐? 라고 그 부모가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이 믿음 좋은 딸이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저는 그분이 어떤 집안의 딸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하나는 그가 지금 어디를, 무엇을 목적으로, 무엇을 소망하며 사는지는 분명히 압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필립 헨리의 부인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예? 왜요? 여러분 어디 출신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것 가지고 판단해도 그 집, 네 집 집안이야? 무슨 집안이야? 그 집에 국무총리가 몇 명이었어? 대학 교수가 몇 명? 이런 걸로 따지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올바로 이해를 하면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어디 출신이라고요? 마귀 새끼들이라고요. 그죠? 마귀 집안에서 태어난 자들이잖아요. 그럼 뭐 내놓을 게 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건 어디 출신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쓰레기 출신들이에요. 안 그래요? 쓰레기 출신들이에요. 쓰레기 출신들이 내놓을 게 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무엇을 목적으로,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이것밖에는 우리가 내놓을 게 없다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유일한 삶의 목적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 살아가십니까? 그렇게 사십시오. 그것만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참된 삶의 힘과 용기와 사는 맛을 내게 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끝난 다음에 찬송할 때 일어나지 마세요. 그냥 요거 다음부터는 이거 지워주세요. 그냥 예? 그냥 앉아서, 왜냐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이 복음으로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을 보내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진정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소망하며 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